이 도선생이 진짜 감동을 이때 한 거예요. 내가 30년 이상을 도둑질을 하고 돌아다녀 봤지만은 내가 세상에 이 도둑질을 한 이 쌀가마니를 탁하니 지게에다 짊어지는 데 거들어주는 분도 처음이요. 등불을 밝혀주시고 휴건까지 해주시고 쌀 다 잡수고 달랑 착한 사람 되시고 쌀 떨어지가 달랑 새벽 2시 오지 말고 낮에 오이소 하는데 귀에 쟁쟁한 거라. 너무너무 고마워서 정말 아무리 도둑놈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가족 밑에는 피가 흐르고 눈물도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인지라 감동을 했어. 가면서 큰 스님 생각, 집에 가서도 큰 스님 생각, 밥을 지으면서도 큰 스님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큰 스님 생각, 설거지를 하면서도 큰 스님 생각, 2시간 후에 싸면서도 큰 스님 생각, 계속 그 큰 스님 생각이 잊을래야 잊을 수는 없어요. 그래 막판에 가가지고 쌀 다 잡수고 났는데 진짜 큰 스님의 그 축원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라요. 착한 사람이 됐어. 내가 큰 스님께 이렇게 신세를 져서 잘 지냈는데 내가 이 도둑놈 딱지를 그대로 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가는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은 큰 스님을 만났을 때 내 스승님으로 모시고 나도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은 없으니 몸으로라도 가서 노력봉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떡하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마당에 떡 보니 큰 스님이 벌써 알아냈어. 그 혹시 그 얼마 전에 그 새벽 2시에 오셨던 그 도선생님이 아니신가요? 어두운 데 보셨는데도 스님 기억력 참 좋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오늘 도선생 졸업하는 날이 돼서 오늘 왔습니다. 도선생을 졸업이라. 그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왔어? 부엌에 보니 나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거들을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노력봉사로 왔습니다. 그걸 참 고마운 생각을 다 하시는구만. 이 도선생이 산에 올라가서 썩은 나무를 골라서 비어가지고 막 퍽퍽해가지고 이거를 부엌에 갖다가 가득 쟁여놨다. 마당을 쓸고 고추밭을 메고 걸레를 빨아다가 법당 청소를 하고 큰 스님 양말을 빨고 화장실 청소까지 시원하게 했어. 그래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큰 스님 이제 그만 갑니다. 가만히 있게 일로 와.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쌀 한 자루를 준비를 해서 떡 주니 저희 쌀 안 가지고 갈랍니다. 왜? 제가 이 쌀 가지고 가면은 노력봉사로 왔는데 제가 그러면 공이 없잖아요. 이 사람아 그러면 내가 또 그럼 빚이 되잖아. 그러면 중간 협상합시다. 그래 좋다 협상이다. 협상이 뭐냐면은 쌀 한 바가지가 협상이야. 온종일 일해놓고 저녁에 갈 때 큰 스님 갑니다. 가만히 있게 쌀 한 바가지 촥 퍼주면은 아이고 큰 스님 감사합니다. 잘 가게. 그날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 이튿날은 온종일 일해드리고 큰 스님 갑니다. 가만히 있게 일로 와. 쌀 한 바가지 촥 퍼주면 큰 스님 감사합니다. 잘 가게. 아이 참 사이좋게 그렇게 늘 날마다 그게 일이야. 그런데 6개월이 뚝 됐는데 6개월 후에 큰 스님 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라요. 근데 가만히 있기가 안 나와. 어떻게 된 건지 소리가 없어. 갑니다. 갑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기가 아무리 봐도 안 나오거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막 갑니다. 막 과물 지르면서 여기 찾고 저기 찾다 보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큰 스님께서 그 보약이 어디서 값비싼 보약이 들어왔는데
그걸 아끼느라고 앉으시다가 거기 변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큰 스님께서도 그걸 자시고 혼수 상태 와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가다가 큰 낭떠러지게 뚜글뚜글 걸려서 참 밑에 시궁창에 처박혀가지고 그 보니 곧 거의 다 죽었어. 큰 스님 보니까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대답을 혹시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6개월 전에 새벽 2시에 쌀을 짊어지고 갔던 지게에다가 이번에 누구를 짊어졌겠습니까? 참, 이 금강암 참 대단히 좋은 절이다 이거. 신도님들 참 대단해. 수준이 높아. 맞습니다. 이 큰 스님을 짊어지고 30리를 또 내려가서 주소 한 대 떡 맞췄더니 큰 스님이 떡 깨어나셔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큰 스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편한 음식 드시지 마세요. 알고 보니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로다. 그대가 없었던들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 될 뻔했구나 하면서 내려갈 때는 도둑놈의 지게에다 신세를 지고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큰 주장자를 굴리면서 실을 읊으면서 산을 올라왔다. 이 생명의 은인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땅에다가 무슨 씨를 뿌려서 추수를 거둔 것도 아니더라. 도둑놈이지만은 미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흉음어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생명의 은인이 탄생이 되었다. 우리들도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복을 빌고 명을 비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며느리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남편이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아내의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시부모에 대한 섭섭한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묻어주는 데서 더러운 대소변을 덮어주고 묻어주면 걸음을 만들어내듯이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묻어주면 훌륭한 복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런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다가 가야 된다. 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는 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짐승은 짐승이 끼리의 자기의 법도가 있고, 차는 차가 가는 차도가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고, 또한 배는 배가 가는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제일 첫째,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세상 은혜 가운데 부모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 구절구절이 안 좋은 말씀이 없고 다 우리 중생들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될 덕목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일러주신 그 내용이 바로 대보부모 은중경 사상이다. 따라 해봅시다. 대보부모 은중경 대보부모 은중경이로다. 나모 답을
저도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세상을 수십 년 동안을 살면서 한 세상 사시다가 86세 되던 해에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6년이 지금 돼 갑니다. 그런데 저는 15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우리 스님들은 한 번 출가를 하고 나면은 집에 소식을 뚝 끊고 연락도 안 하고 편지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거든요. 인정농후 도심소, 인정이 너무 많으면 도 닦는 데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냉각인정 영불고 인정을 냉정히 물리쳐가지고 딱 끊을 줄 알아야지만 그게 벌써 수자답고 스님다운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절에 오니까. 그래 내가 또 그런 줄 알고 또 그걸 듣고 했기 때문에 딱 소식도 끊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으니 저희 어머니가 아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어떤 때는 울다가 못 피우는 담배를 또 뭐 핀다 소리도 들리고 또 때로는 막 너무 막 술도 좀 자신다 소리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는 말까는 내가 막 안 갔는데 제가 태어난 고향이 제주도인데 그래 제주도에 약천사를 지으면서 어머님 살고 있는데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또 가보니까 어머님께서 그 모슬포라고 하는 마을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데 연탄을 갈고 사더라고요. 노인이 연탄을 갈면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내 자식된 도리로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찾아뵙지를 못했구나 하는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천사에다가 자모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래 한 달에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살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절밥을 자시면서도 결코 공밥 안 자시려고 오만 도량에 풀을 빻아주시고 미나리밭을 만들고 또한 호박을 갈고 배추 무를 갈고 고추를 갈고 들대를 갈고 하면서 그 시장비 한 푼이라도 아껴주시기 위해 가지고 정말 노력해 주시던 그 어머님 생각이 지금도 참 간절히 납니다. 그런데 내 생일날만 돌아오면은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참 한 세상 저는 걸림없이 멋지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57살 되던 해에 금년에는 어디로 갈까? 생일날 어디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대만으로 가볼까? 어디로 갈까? 아니면 친구 스님들하고 어디 좀 모여가지고 좀 크게 좀 파티를 열까? 생각을 하다가 57살 떡 되니까 그때에 철이 나요. 그동안 내 생일 잘못해 먹었네.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어머님이 계신데 나이가 86세인데 내가 내 생일날 내가 뽐내고 내가 잘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어머님을 찾아뵈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처음으로 그래 나더군요. 57살 됐을 때 처음 나요. 그게. 그래 꽃집에 가가지고 86송이 꽃바구니를 만들고 처음으로 만드는 그리고 거기다가 덕하니 그 리봉에다가 글을 쓰기를 어머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하고 은행에 가서 돈 100만 원 새 돈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상자들하고 같이
어머님이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래요. 아무 소식도 없이 들여다치는 놀랄 수밖에 없죠. 수십 년 만에 어머님이 손목을 한번 턱 잡으면서 제 생일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하면서 손을 잡는데 손이 거칠거칠해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 거칠거칠한 이 손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어린 시절부터 대소변을 받아내고 빨래를 빨아 입혀주시고 약천사 오셔가지고 온 도량에 풀을 뽑아주시고 시장비를 아껴주시기 위해 가지고 가지가지의 고생하신 이 손. 너무 고마운 나머지에 저도 가슴이 찡한데 마음과 마음은 통한 것 같아요. 어머님도 두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생일날 찾아올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방석 밑에다가 돈 100만 원을 넣어드리고 그 케키를 자르면서 어머님 손을 붙들고 그래 생일을 한번 내 생일을 어머님 생일처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드렸는데 해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날마다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 망정 어머님 찾아뵙고 이렇게 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철들자 어머님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혼수 상태가 온다 그래서 떡하니 어머님을 찾아뵈우니까 어머님께서 목숨은 붙어 있는데 의식이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 어린 시절에 젖 먹여주시던 옛정을 생각하면서 미움도 목구멍에 몇 번 넣어드려보고 바싹바싹 타는 그 입술에다가 물도 좀 발라드리고 그런데 그날 저녁은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이튿날 밥 먹으라고 하는 밥종 소리가 꽁꽁 울려서 그래 식당에 가서 그 고향간에 가서 밥을 숟갈을 뜨려고 딱 생각하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염불이라도 해드리고 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래 밥 숟갈을 놓고 어머님께 가서 잠옷방에 가서 염불을 하는데 한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긴 숨을 몰아쉬더니 그래도 이 아들 염불하는 소리 듣다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더니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밥 먹기 시작했다면 어머님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내 밥 먹다가 어머님 숨을 거두는 걸 그걸 당할 뻔했어. 지금도 생각하면은 비록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었지만은 한평생 효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되어가지고 어머님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극락으로 왕생극락하는 내가 염불을 해드린 것이 이 자식으로서 마지막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토리를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되고 우리 일탁 큰 스님 오늘날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법문을 하게 되는 것도 저는 우리 스승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시간만 있고 때만 있으면 그 구절구절 좋은 법문을 나한테 일러주시고 언제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옥펜 찾고 사전 찾을 일이 없어요. 전화 한마디만 하면 즉각 전부 다 일러주시고 항상 한평생을 아버지 이상으로 어머니 이상으로 큰 형님 이상으로 피도 살도 섞이지 아니했지만은 그 밤늦게까지 자상한 말씀으로 어떤 때는 그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더니만은 내 이 큰 바켓스에 내가 반만 쓰고 반은 안 썼으니 이 물이 뜨거우니까 이 찬물 타면서 샤워를 하라고. 그래 본인이
그 샤워하려고 뒀던 그 물바켓의 물을 반만 쓰고 반을 그 상자한테 물 타서 샤워하라고 이래 주시고, 어떤 때는 다 떨어진 넣는구를 입으시고 나서 나한테는 새로 이걸 갈아입으라 하면서 새 넣는구를 이렇게 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던 스승님, 하와이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벽 2시 반에 마지막 스님의 운명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본 것, 그것이 스승과 제자로서 스승에게 마지막 내가 제자의 도리를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그래도 했구나. 인생을 한평생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날짜를 꼽으라면은 저 자신이 며칠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어머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운명하는 것을 지켜보고 스승님 마지막 운명하는 것을 지켜본 그것이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그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면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보 부모 은중경을 제가 한번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서 한번 읽고 내려옵니다. 제가 오늘 이 금강암에서 산에 올라가서 한바탕 읽고 내려오는 그 은중경을 오늘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궁한 가난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심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가장 궁한 가난일세. 부모님이 계실 때는 해가 밝은 날과 같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해가 저문 날이여라. 어머님이 살았을 때 마음 든든 편한 터니, 부모님이 떠나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나무아불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는구나. 이 세상에 은혜가 많고 크다 한들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으리오.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
고생하실 적에 높은 데 오를 때 숨이 차고 중병든 사람같이 앓고 누워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10달 동안 늘 고생하신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나를 순산하여 주시던 그날 피는 흘러 짐승 잡은 자리처럼 적시고 사경을 헤매이시다가 이 몸과 생명을 탄생시켜 주신 어머니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실 적에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도 더러워하는 마음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빨아입혀 길러주시던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엄동설안내도 추워하는 마음 없으시고 아들 딸을 위하는 일이라면 5, 6월 삼복 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더워하는 마음 없이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들을 먹이시고 나는 못 입더라도 아들 딸을 입혀주시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자식들만큼은 가르쳐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가르쳐서 고생시키지 않고자 한평생 자식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걱정하신 부모님 그 은혜가 막중합니다. 나모 아버지 높은 눈에 하늘에 비기 오며 어머니 넓은 공덕 땅에다 비할 손가 아버지 품어주고 어머니 젖주시니 그 하늘 그 땅에서 이내 몸 자라났네. 기저귀 빠시느라 손발이 거칠었고 아들 딸 위하노라 곱든 얼굴 주름졌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에 거두시니
산보다 높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아들 딸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괴로웠네. 자식이 살아나서 시집 장가를 가거나 혹은 먼 곳에 떨어져 살게 되면 마음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자식을 따라다니되, 고생고생 살아가는 자식을 생각할 때 애간장이 모두 타고, 혹은 혼자 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자식을 생각할 때 단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아들 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밤중에 일어나 앉아 눈물로 소매를 적시고 치마폭을 다 적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던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소리 들을 수 없고, 통곡하고 울어봐도 부모님 모습은 영원히 볼 수가 없네. 명산 대천에 불 밝히고 두 손 모아 빌고 빌되, 나는 못 살아도 좋고 고생해도 좋으니 우리 자식들만은 잘 되게 해줍시사. 한평생을 빌어주시다가 북망산천 황천의 일을 뜨신 아버지 어머니, 왕생극락 가옵소서. 제가 가끔 산에 올라가서 이 은중경 개송을 하고 내려옵니다. 이 은중경이 한 1시간 정도 하는 그 법문이 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은중경 중에 그 중간중간에 그 불효장하고 보은장 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은중경을 설하시면서 이 세상에 은혜가 많고 많지만은 부모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래 이제 아란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은혜가 많고 많다 하는데 그 부모님 은혜는 얼마나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 은혜의 큰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다른 것은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도 부모님 은혜가 얼마만큼 크다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아란존자야, 내 질문을 한번 받아보라. 저 넓은 땅덩어리를 삽으로 떠서 몇 삽이라고 너는 대답할 수 있겠느냐. 삽으로 떠가지고. 부처님, 그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삽으로 떠서 몇 삽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대답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다. 아란존자야, 이 넓은 허공을 자로 재서, 그 시장에 가면은 옷감 팔죠. 한자 두자. 이 허공을 자로 재서 몇 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 넓은 허공을 어떻게 자로 측량하오리까? 도저히 측량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다. 아란존자야, 저 넓고 깊은 바닷물을 이 컵으로 떠서 몇 잔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바닷물을 어찌 컵으로다가 계산할 수 있어오리까? 도저히 계산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죄목이 3000가지나 넘지만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제일 크고, 공덕이 84,000가지나 넘는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봉양을 잘 올리는 것이 제일 큰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불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어디 양론을 뭘 갖다 주고 학교를 짓고 뭐 병든 사람 치료해 주고 다리 놓고 뭐 우물 파고 뭐를 하고 뭐 쌀 어디다가 갖다 주고 소 갖다 주고, 그것도 좋긴 좋은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은 많이 하면서도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면 그 공덕 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한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 같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은 없다.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다. 이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입고 자라났건만은 부모가 나이가 많고 병들게 되면 외로운 방에 누워 있으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불효자가 많아. 처자 권속은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면서 희희낙낙 시간 가는 줄을 모르면서 부모가 외로운 방에 누워있게 되면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죽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다 받고 나면 이제는 부모는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 보는 데서 부모에게 그 말대꾸하고 함부로 그 대들고 눈을 부릅뜨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교육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크고 난 뒤에 지가 늙으면 그 대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들한테 효자 효녀를 만들려고 하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자기가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 그랬어요.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후 혹은 며느리를 볼 때 학벌보다 인물보다 월급봉투보다는 그 부모한테 대하는 그 태도를 먼저 제일 잘 봐야 돼요.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피를 그걸 물러받아야 그 집안이 대대손손 잘 되는 거지. 자기 부모한테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시부모에게 잘하겠어요? 뭐 장인 장모한테 잘하겠어요? 마누라한테 잘하겠어요? 신랑한테 잘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부모 은중경에 보면은 끝에 가가지고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잘못 살아온 것을 이제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은 살아생전에 효도 못한 효도를 효도로 보답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불효한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불효한 죄를 어떻게 하면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효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효도가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대보 부모 은중경을 널리 보급을 하라 그랬어요. 이 은중경을 보급을 해서 이 은중경이 이 세상 참 구석구석에 보급을 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한 효도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될 것이고 부모를 위해서 지은 죄를 참회하고 부모를 위해 가지고 가지가지 공덕을 닦아야 된다. 그래 이런 절에 오셔가지고 천도제를 봉양하라고 7월 백종날 모두 그 부모의 왕생극락을 빌어드리고 49제를 올리고 이 49제 이 절에서 올리는 49제가 부모로 하여금 살아생전에는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그의 대신 천배 만배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도록 극락세계에 입학시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망이 뭐냐? 가정이 화목하는 것보다 더 부모님은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제일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게 효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서로 식구끼리 싸우고 말이지 재산 때문에 다투고 소송하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화목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5가지를 명심해서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부모에 대한 효요, 인생이 바른 길이다. 첫째, 함부로 폭력을 쓰거나 죽이질 말고 모든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 줄 것이요. 주지 아니한 물건은 바늘 하나 포 한 포기까지라도 종이 한 장도 훔치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봐보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그 좋은 명예가 다 실추되잖아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약속, 백년해로를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문 남자와 문 여성을 상대해 본들 몸만 망가질 뿐이지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 미운정 고운정 다 그래도 세월 속에 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만하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받들고 그래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수십억 인구 가운데에 그래도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백년해로를 약속했으면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라요.
자신 없으면 나처럼 일찌감치 머리를 깎든가. 한번 시집 장가를 갔으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거를 잘 지키는 바로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고 인생이 바른 길이다. 둘이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스라에 태어난 자녀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지족이 제일 본이라 만족한 줄 아는 것이 가장 부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하면서 백년해로를 잘 지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네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꾸며대지 말고 진솔하게, 악담하지 말고 곱고 부드럽게, 이간질 붙이지 않도록. 나는 이번에 저 외국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너무 말을 잘해. 근데 거기는 밤이면 여기 낮이거든. 서로 바꿔지니까 어떻게 졸음이 오는지. 우리 스님들 20명이 가는데 너막 자 그냥. 나도 자고 뭐 안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오는 잠을 어떡할 거라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참 스님들께서 돌을 많이 닦았다고 제가 미리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주무시는 도만 많이 닦으셨는지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많이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달리는 차에 거꾸로 스님들을 보고 서서 설명을 하는데 스님들은 앉은 자리가 편안하신지 몰라도 그저 차만 타면 주무시니 5분도 안 돼서 주무시니 많이 주무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서너 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주무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 저 설명을 그래도 정성껏 들어주시는 안 주무시고 들어주시는 큰 스님들께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곱빼기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 놓고 그러나 너희놈 가이드 설명해봐라. 나는 설명보다는 잠이 좋다. 어제도 잤다. 오늘도 잤다. 내일도 보나마는 내일도 또 잘 거다. 설명 하나만은 나는 잠이 최고다 하고 그저 차만 타면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주무시는 그 잠만 주무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꿈 꾸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좋은 가정의 화목을 깰 수도 있고 또한 말 한마디 가지고서도 그 불화를 갖다가 화목으로 이끌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말을 조심해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항상 남을 공경하고 상처받는 말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부처님의 이 5가지 법도를 명심하면서 부처님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공양 청량을 받게 되면 항상 공양을 받으시고 나서 이 5가지를 항상 명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생각에는 가지가지 좋은 법문을 많이 좀 해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법문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기 좋고 정말 산세 좋은 훌륭한 명당에 좋은 스님들이 기도하고 정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잘 보살펴 드리고 훌륭한 스님들의 기도를 잘 받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설화에 태어난 아들, 딸들이 전부 가문을 빛내고 국가를 빛내는 훌륭한 자녀분들로 성장되기를 마음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you